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십계명 마지막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심, 탐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말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탐심은 그 자체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심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고 탐하는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구와 욕망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갈망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집과 입을 옷을 바라죠. 이 탐심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난아이는 우유를 갈망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죠. 또 자라나면서 여러 욕구를 채워줄 어떤 것을 탐합니다. 탐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 어떤 것을 간절히 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성으로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 어떤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탐심을 심으시고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생명 되신 하나님을 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족하도록 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탐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참된 생수 되신,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가장 탁월하신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원인이 바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심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탐심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시편에서 많이 봅니다. 시편 63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 있어요. 그런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죠. 생존에 필요한 여러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물이 없이 황폐한 땅에서 뭘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걸고 물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물입니다. 근데 물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안식이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최고의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주신 목적이에요.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뭔가를 추구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죽여도 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이 욕구, 이 탐심은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73편 25절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참된 신자들에게 최대의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탐심의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탐심이 죄악으로 인해 왜곡되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이 왜곡된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치 못한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고하는 탐심의 형태가 어떠합니까? 모두가 다 이웃의 소유를 탐한다고 말해요. 자기 집이나 자기 아내가 아닌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유물을 갈망하고 바라고 탐하는 겁니다. 이 정당하지 않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는 변질된 탐심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탐심은 말입니다. 분명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발원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직장과 이런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형편들, 이 정황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비록 결핍처럼 느껴지는 정말 부족한 은행 잔고라도,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힘겹게 굴러가는 사업터라 할지라도, 나의 속을 막 들끓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성경 그 모든 것이 from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정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이 변질된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허락하신 그 완전한 세계에서 불만족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떤 것을 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한 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된 천사.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을 탐합니다. 뭡니까? 내가 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예, 왜곡된 탐식은요, 현재를 만족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때론 망상에 잠겨서 더 세상의 여러 잡동사니를 갈망하죠. 이 탐심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졌을 때 질투합니다. 이웃이 월급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실망하죠. 나는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부터 아는 동료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픕니다. 심지어 이웃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듣게 되면 경쟁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동료들에게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시기심으로 불타오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탐심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여러 재미들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기만합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속이죠.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예요. 성경은 이러한 왜곡된 탐심이야말로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이 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저기하는
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영혼을 위해 꼭 마셔야 될 생수시며 필수적으로 탐해야 되며 유일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마르지 않는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족, 난 그것이 필요 없어요. 나에겐 소용없어요. 너무나 그것은 고리타분해요. 짜릿함을 주지 않아요. 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스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패션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난 하나님 갈망 안 해요 하면서 나는 나의 만족을 내 스스로 만들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대상을 땅에서 얻고자 땅을 디깅하는 거예요. 파고 또 파는 겁니다.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세상 재미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구하는 이 파는 그들이 그 무엇인가 만족을 얻고자 파고 있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그래요. 말라비틀어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는 황폐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황폐하고 말라비틀어진 그 속에서 디깅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파고 또 파고 수고하는 거죠. 이걸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탐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마셔야 될 그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시킬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질된 탐심이야말로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정황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소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치 않는 어떤 것. 이것을 이 탐심이야말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탐심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악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정당치 않는 섹스, 정당치 않은 소유, 욕심으로 탐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갈망하고 구하고 탐해야 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탐욕이 역사합니다. 이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새 차, 더 큰 집, 더 좋은 냉장고를 장만하고자 충동을 느끼죠. 세상의 재미가 사라짐에 인해 허전하고 또 다른 재미를 찾고 또 다른 재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채우고자 하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향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여전히
악의 뿌리에 있으며 악 자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말입니다. 다른 계명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피다 보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오직 내면의 상태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은요, 마음속의 욕구보다는 드러나는 행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오직 마음의 근원적인 악만을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지만 가장 악한 이 죄악을 겨냥한다는 겁니다. 이 로만 캐톨릭은요, 탐심이 공공연하게 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죄악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이 마음이 도둑질로 나타나지 않으면, 속임이나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견해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성경은 이 탐심이 악이요, 악 자체요,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악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죄악 그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쉽게 간과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선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그저 신앙이 식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악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정당치 않은 것을 바라고 이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가 버려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 과도한 것을 탐합니다. 근데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를 행위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정직하다. 했던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내면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말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악이며 죄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본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갈망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상태가 아니라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셔서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적극적인 자유 안에, 즉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꽃을 태우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음 주엔 될 거야. 내년엔 될 거야. 결국 이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갈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탐심 아니에요? 다른 무엇으로부터 나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간격이 아주 행위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간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행위로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을 어떤 상태로 평가합니까? 의롭다 평가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없이 냉랭하죠. 화석처럼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신앙의 불꽃은 좀 사라졌지만 나는 별 문제가 없어. 자기를 의롭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나는 과거에 모든 도덕법, 살인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은 거, 이걸 다 지켰다. 도덕적 행위로 판단하는 오늘날 풍조의 조명에 봤을 때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하지 않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도덕적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이어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탐내지 말라는 이 내면의 상태를 고발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죄인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난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 우리의 영혼의 죄악된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를 보시며 죄의 유무를 따지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요. 나는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탐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가 돼서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의 견해는 여러분의 이웃을 미워하더라도 죽이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적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죠. 드러난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고 벌거벗겨집니다. 즉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10번째 계명은요.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직하다,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발표합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고. 예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끔찍해. 그걸 내가 어떻게. 도덕질하지 말라. 난 예전부터 안 했고 그건 난 할 일이 아니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마지막 탐하지 말라. 우리의 내면을 겨냥할 때 헉하는 무너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를 겨냥할 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행동에만 국한되었다면 나름대로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 행위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키는 이유는 내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상태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제기한 두 가지 악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악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겉모양뿐이고 그저 자신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계명은요. 어떤 사람이 이 9가지 계명 앞에서 9가지 계명 나는 이게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에게 일격을 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넘어가 버리는 악 그 자체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탐심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쉽게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탐심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부정적인 파트, 소극적인 파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정당치 못한 것을 과다하게 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만드신 모든 정황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엇을 추구하는 이 소극적인 이 상태, 이 부정적인 상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이 탐심을 일으킨 근본적인 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것의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탐심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모두를. 다윗은요, 심각한 죄악을 쉽게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이 심각한 죄악이 있었는데 숨겨져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그저 쉽게 간과했던 이 심각한 죄악을 간과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다윗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음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죄악을 발견할 때 무미건조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폭로되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탐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신자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본성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마시고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본성으로 성령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은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거나 이것이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사안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본성, 내면의 상태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회개하지 않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내면을 고발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명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가치를 얘기합니까? 권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진실과 이웃의 명예를 위하는 가치가 있죠. 그것처럼 이 10번째 계명 또한 만족이라는 자족이죠. 스스로 충분성을 느끼는 이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엇인가를 탐하는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현재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울 거라는 사실을 믿고 만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참된 자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풍부에 처하든 결핍 속에 있든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있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히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걸 가지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갈망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질투와 시기로 괴로운 나날을 보낼 뿐이에요. 취업을 못하는 형제 자매들은 성공하는 동료들,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나보다 덜 수고한 머리 나쁜 친구가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일하는데 옆 사업체는 부정직과 온갖 치등을 다 버리면서도 나보다 쭉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탐심에 의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외롭게 될 것이고 투정을 부리고 말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만족의 삶을 살 거예요. 바울은 탐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또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는 이 탐심은, 또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요, 염려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그의 마음을 찔릴 수밖에 없다라고,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질적 요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 주인공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게 뭡니까? 쾌락, 세상 재미, 번영, 돈, 물질적인 요소예요. 크리스찬은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눈길을 주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많이 낡아빠진 신발을, 또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의 거리밖에 없었어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사라고 막 외칠 때 그 크리스찬은 전혀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옥에 투옥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동료는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매를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 충분성을 느끼며 허름한 옷과 낡아빠진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불로 제끼는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배설물처럼 보이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며 환난을 받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정당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매우 교묘하게 숨긴다라는 겁니다. 악을 말이죠.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족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부하려고 소망을 두지 말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물질적 풍요의 상태 속에서만 만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저 자신도 속일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나는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사람은 이 물질적인 요소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그들이 찾고 있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말라비틀어지고 황폐한 땅에서 긁어모은 겨우 말라비틀어진 것밖에 안 된다라고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복이라 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슬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고난 속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죠, 저에게. 근데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탐심이 탈탈 털리고
오 주여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오 적들의 입을 좀 가로막고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고난받는 게 복이야.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탐심을 물리치는 길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기쁨과 가치를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지 가장 탁월한 기쁨과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졌다면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땅의 소유를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덮칠 때 그것을 분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탐심에서는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에 물들어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아까 성경이 얘기한 그 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투해야 마땅합니다. 싸워야 마땅하죠. 그러나 곧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다시도 분투하지만 또 실패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실패할 걸 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거예요. 분투할. 결국 우리는 내가 정말 실패자구나. 내가 정말 부패한 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로 따를 수 없는 무기력한 자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십계명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자신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제 십계명을 정리할 겁니다.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 이외에 뒤따르는 모든 율법과 신구약 전체가 이 하나의 명령에 압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 앞에 우리는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4,000년 전에 주신 십계명을 선언할 때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율법을 너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000년 전부터 외쳐대고 또한 그 외침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필요성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계명처럼 마음의 법까지 예수는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1.1획도 어떤 한순간도 평생토록 어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준비해 놓으신 이 의의가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의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평생토록 모든 법을 1.1획도 한순간도 범하지 않은 완전한 의의를,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왜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를 거저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의의를 보시면서 예수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의의를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복음으로 인도해요. 십계명은 복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기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내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찾게 하세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의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입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됨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으며 난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께 도망가야 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죄인입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께 도망가야 될 그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지 못한 자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못 피해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뒤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뿐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선언된 십계명서부터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중심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의 실현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념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강력한 의지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라. 그리스도께 피하는 길뿐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피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큰 맷돌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 뒤에 숨으십시오. 이것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